마태복음 28장입니다. 오늘로써 마태복음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를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그것을 여인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은 이 공중 순간 이동을 이제 하시면서 이 땅에서 다니시는 거죠. 갈릴리로 가실 때 예전처럼 뭐 가시기도 하셨지만은 하늘을 날아서 순간적으로 거기에 도달하시고 그러셨을 것입니다. 8절에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다름질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자유로이 이렇게 왕래하실 수 있는 신령한 몸을 가진 영의 몸이죠. 그건 죽지 않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런 신령한 몸을 가진 주님이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이 거짓말이죠. 거짓말로 그런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에게 이런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서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이렇게 전파한다. 이렇게 이제 그런 거짓말을 퍼뜨리라고 군인들에게 돈을 주면서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그 거짓말이 두루 퍼졌다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 거짓말의 이런 달인이죠. 거짓의 아비가 마귀입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한 번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런 것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데 우리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안 믿을 수 있느냐, 그걸 믿는 것을 쉽다고 생각하겠지만 당시에 이 11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경배하지만은 마음에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죠. 이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때에만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갖게 되고 그 예수님의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서 새 생명 안에서 영생 안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이 믿는 모든 믿음이 헛것이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이 모든 진리가 헛것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고 인내하고 그런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부활이 없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는데 죽으면 끝나는 인생인데 이 세상에서 의롭게 살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으면 되겠죠.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또 믿음으로 산 자들에게는 정말 의로운 신령한 자로서 이렇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부활하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은 기독교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이 부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참된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그 부활의 영, 부활이요 생명이신 성령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생명의 영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실 때 죽은 심령이 살아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죽은 마음과 영이 살아나고 회개하고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부활의 이 생명이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의 삶에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제 부활하신 이후로부터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께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주님의 허락이 있어야 사단도 마귀도 모든 질병의 바이러스도 공중의 새들도 주님의 허락이 있어야만 땅에 떨어진다든지 그 생명을 유지한다든지 그것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권세를 주님께서 가지신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믿어서 그 권세자가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권세의 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사람은 어마어마한 권세와 영광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무한한 권세, 그 영광이 바로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를 믿는 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파산 오소로티, 모든 권세,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여러분은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입니까?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면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을 수도 없습니다. 반드시 주님께 제자가 되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제자가 되어 복음을 듣고 배우고 본받아서 주님의 제자가 되고 또 다른 사람의 복음을 전하여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아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의 제자는 주님의 교훈대로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주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주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세례를 베풀고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행위 구원론자들은 행위를 강조해서 믿음 외에 그런 행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또 믿는 사람들은 행함이 없이 예수를 믿음만으로 충분히 구원을 받는다. 이거는 대충돌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자로서 자기가 믿은 대로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하는 행위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은 대로 예수님 안에 이루어진 것을 믿음으로 받은 대로 입술로 시인하고 삶 가운데서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 아무리 고백을 많이 해도 믿은 대로 말하지 않고 믿은 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 열매 없는 나무잖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예수님을 잘 믿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믿음의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열매를 구하십시오. 주께서 은혜로 맺게 하십니다.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대로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성령으로 권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구하면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그 전지전능하신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그 권세와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주께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의 교훈대로 살지 않는다면 주님을 믿는 자가 아닐 것입니다. 주님을 거역하는 자가 주님의 교훈대로 살지 않겠죠. 주님의 뜻을 알고도 거역하는 자가 주님의 제자이겠습니까? 주님을 믿는 자이겠습니까?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듣고 순종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마음에 믿었는데 믿은 대로 말하지 않는다? 그건 거짓말하는 자겠죠. 마음에 믿었는데 믿은 대로 행동하지 않는다? 그건 위선자겠죠. 겉과 속이 다른 자겠죠. 믿음은 거룩한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님이 안에 있는 믿음은 거룩한 믿음인 것입니다. 진실한 믿음인 것입니다. 충성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빠지라 해도 그것이 순종하였을 것이다. 바다에 빠질 것이다. 믿음은 이렇게 보배로운 것입니다. 주님을 믿어서 주님 안에 있는 주님께서 가지셨던 그 믿음을 얻으십시오. 믿음 안에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십시오. 그것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믿음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그 믿음의 열매, 믿음의 행함을 위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십시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그런 그 의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마귀와 죄에 잡혀서 죄인으로서 살다가 죄의 열매를 맺고 멸망에 이르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가진 자로서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의 예수를 믿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그런 영광과 그 의에 이르렀고 입술로 그 은혜에 감사하고 신함으로 구원을 얻은 자로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은 대로 걷고 말해야 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믿음의 행함입니다. 믿음의 말입니다. 여러분이 믿은 대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믿은 대로 마음에서 느끼십시오. 믿은 대로 의지를 가지고 행하십시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는 주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또 지키도록 가르치는 주의 제자들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부활하신 주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 그 전능하신 주님, 그 무한하신 영광의 주님, 그리스도의 그런 은혜와 사랑을 믿고 깨달아서 30배, 60배, 100배로 그런 결실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